같이 한번 봉독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성령 하나님 임하시사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요. 또 다 함께 사랑으로 긍휼과 아픔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단순히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일으키기 확실하게 하셔야 되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아니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저절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죠. 우리끼리 정말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교회의 상투적인 용어 말고 누구 말도나 설교용 단어 말고 정말로 내 삶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고 있는가?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또 믿기는 믿는데 그럼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성경적으로 맞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인가? 이 믿음 수지로 가면 몇 줄을 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치유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오늘 그야말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아무리 줄여도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보석을 보면 좀 여러 가지 각도로 볼수록 더 영롱하게 하고
영롱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보석도 여러 가지로 많은 각도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5가지만 네, 말씀드릴 텐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믿음은 치유의 통로이다. 치유의 통로이다.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모르게 두려워서 몰래 가서 겉자락만 만졌을 뿐입니다. 속으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억할 사실은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냥 걸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주님을 붙잡는 순간에 능력이 저절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믿음이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신 것이죠. 어떻게 그 여인이 스스로 한 믿음이 아닙니다만은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맹인들에게, 여러 맹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맹인들이 주여 그리하오이다. 믿음으로 다 고백을 하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전 번역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번씩 한번 도전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분끼리 마주 보고서 한 번씩 하세요. 당신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만, 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근데 반대편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역사를 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때에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께서 치유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 일어나는 역사와 믿는 사람의 나타나는 그 역사는 차원이 다르다. 네, 믿음 있는 사람 주님께서 먼저 기뻐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확실하고 풍성하고 네, 저 강렬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지만 그 치유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간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고 성경 얘기하거든요. 내 믿음이 큰 만큼 치유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통로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큰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내 믿음이 작은 만큼 치유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없으면 때때로 치유의 능력이 막힐 수도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 또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 그리고 함께 주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라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기에 김다희 목사님 같이 또 기도할 텐데, 기름 바르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어떻게 하냐면 쭉 앉으셨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간에 고정님 여기 앉으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 믿음, 받는 자의 믿음,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 세 믿음이 합력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중풍 환자, 누워있는 자를 들것에 올려가지고 천장에서 내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받던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합력해서 우리 믿음의 역사를 한번 이루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번째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신뢰이다. 신뢰하는 관계다. 신뢰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가는 것이고, 또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믿는 희망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선 신뢰, trust, 신뢰의 관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 단계입니다. 인정하는 단계. 아, 그 말씀이 정말 맞다. 내가 동의한다. 내가 인정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더라. 나 예수님 치유하는 거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라. 나 그거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게 믿는 걸로 알아요. No! 깨닫고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아, 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걸 나는 인정하고 동의한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내 삶을 그 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겠다. 맡겨드리겠다. 신뢰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의탁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 치유하실 것을 믿는다. 동의하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한번 나를 맡겨보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정말 체험해보겠다.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겠다.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갈 때에 말씀을 체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단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단계까지 가야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살아온 고향 땅을 한순간에 떠난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더더구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 아비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어딘지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가는 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가라 하시면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났기에 모든 이야기가 나오지만 온 민족들이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관계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라.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t by my sight, but by my faith. 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일어나는 일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사실임을 미리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 좀 이런 마음들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좀 억지 아닙니까? 네? 억지. 치유가 안 된 건 안 된 거죠. 팩트는 팩트 아닙니까? 되지 않은 걸 왜 자꾸 됐다고 확신하고 우기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긴 게 아니고 말씀이 선포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때가 몇 살 때입니까? 몇 살 때 약속하셨어요? 75. 네. 예. 그래서 아직 75이 되시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근데 실제로 이삭을 받은 때는 몇 살 때예요? 100세 때 받았죠. 여러분,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그죠? 자, 그동안에 잠깐 아브라함도 한번 흔들린 적은 있죠. 이스마엘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100세까지 믿음으로 버틴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면하면 안 될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로마서 4장 19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첫째,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믿고 버텨냈다. 몇 년? 25년. 여러분 가운데 25년 동안 지금 약속의 말씀 놓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25년 믿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이유요. 이것이 땅에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유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치유의 흐름을 막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를 시작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도리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치유가 되었기에 믿은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기도대로 받은 줄로 믿다 보니까 치유가 따라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먼저입니까? 받는 게 먼저입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먼저 믿으니까 그대로 되리라. 응답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치유되지 않는 자꾸 억지를 부립니까가 아니고요. 치유될 것을 먼저 믿을 때에 치유가 따라온다고 저는 믿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역사를 볼 때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것으로 저는 마음을 다집니다.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들고. 성경 말씀이 틀립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현실은 계속 비웃죠. 마귀는 고통을 타고 들어와서 무서운 소리 하지. 네 몸을 봐라. 네 관절을 봐라. 너 병의 증세를 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을 때에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 네 번째로 믿음은 선물이지만 성장하는 생명이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거기 제가 적었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자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결국 뭐예요? 첫째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내가 뜨겁게 믿어야 되겠다. 주여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깊이 탁 쥐어질 때 그때 그것이 산 믿음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준비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에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때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새겨질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기다. 암송과 묵상으로 새기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절이면 일주일. 마음속에 새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날 탁 찌를 때 그 말씀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가 되면 그 말씀이 내 믿음의 강력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만큼 내 믿음은 커지는 것이죠. 내 믿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죠.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얘기예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제 마음에 왜 그렇게 왔는지. 나의 고백입니다. 정말 믿고 싶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주여 믿습니다. 믿나이다 고백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그 여러분 기도 아니니? 주여 믿기 원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은요 인내로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히브리서에 나오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버티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스케줄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지나놓고 나면은 그것이 정말 오묘하고 절묘한 타이밍인 것을 깨닫게 되지만 당장 내가 겪어갈 적에는 답답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나? 다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로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엘리야는 비가 오기 위해서 한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에 박고,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얘기를 하죠. 기도하면서 바다에 가서 비가 오는 거 보라. 사환이 7번을 왔다 갔다.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또 가라, 또 가라. 마지막 7번째 사환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큰 비가 올 것을 바로 예언하고 왕에게 빨리 준비하라고 얘기하죠. 비가 올 때까지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 인내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야에게 기도받으러 갑니다. 자기 딴 엘리야가 두 발 뻗고 나와서 그래도 그 장군인데 한 나라의 대장군인데 안수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만나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될 거다. 기분이 나빴어요. 요단강 가서 씻으면 우리 땅에 가서 씻겠다고 말이죠. 막 그러다가 계집종 여자종이 잘 건면해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는데 아무 역사가 없어요. 2번 들어갔는데 역사가 없습니다. 5번, 6번, 7번째 들어갔을 때에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온 몸이 깨끗하여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로 버텨낼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언제까지 기도하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 잘 해드릴게요. 우리가 치유가 목적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러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경우 하나님께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사 상을 주신다. 그 상 속에는 치유의 은혜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결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올려드리는 결과로 치유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상의 가장 큰 복된 상은 이 치유의 열매인 줄 믿으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